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사탄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면 그 목적은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고통을 주든 행복을 주든 기쁨을 주든 슬픔을 주든 사탄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우리들을 파멸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좋고 멋있는 인생이든지 그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복락을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좀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어떤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파멸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짓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의 도구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악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목적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들이
따먹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이 선악과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아주 좋은 방편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선악과의 나무를 이용해서 인간의 파멸을 꿈꾸고 있는 것이고 결국 인간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만들기보다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는 도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죄악을 범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모든 형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온전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어떠한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선물, 온전한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흠이 있는 선물이 아니고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값지고 좋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너무나도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의 부모님을 빗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실 때는 최악의 경우를 들어서 최선의 하나님의 경우를 비교하여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가운데 아주 나쁜 아버지가 한 명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 중에서 나쁜 아버지라고 한다면 어떤 아버지가 나쁜 아버지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까? 조폭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조직폭력배 나쁜 사람입니다. 그 조직폭력배라고 할지라도
조직 폭력배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무엇을 주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아빠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엄마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장 좋으신 하나님. 가장 나쁜 인간이 아니라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쓰레기 같은 선물을 주겠는가? 더러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겠는가?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고 한다면,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입니다. 미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신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미신에서 말하는 신은 누구입니까? 점장이한테 찾아가 보십시오. 구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신이 어떤 신입니까? 그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냥 허접한 선물을 그 신에게 드려서는 신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구판을 벌이려면 5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000만 원짜리를 하고, 1000만 원짜리보다는 1억짜리가 좋고 훨씬 더 많은 것 감동을 주고 그 신에게 무엇인가 내가 바치면 그때서야 그 신이 겨우 응답을 할까 말까 하다고 하는 것이 미신에서 말하고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경적인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신에서 가르치는 신의 개념이 하나님인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빛을 낳았기 때문에 그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사탄을 가리켜 말할 때 사탄은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둠의 하나님, 어둠의 아버지가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 어두운 흑암의 하나님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빛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시고 그 행하시는 일들이 악하지 않고 좋고 온전하시고 너무나도 좋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 하나도 꿍꿍이 속이 있다든지, 앞에서 표현하고 뒤에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든지, 그런 악한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앞에서는 웃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신을 때리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행하시는 것이 단 눈곱만치도, 가장 아주 작은 그 부분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악한 구석이 단 하나도 없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내려온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추가로 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해시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시계를 보면 태양이 동쪽에서부터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태양이 움직이는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쪽으로 비쳤다가 저쪽으로 비쳤다 하면서 그림자가 태양의 위치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가리켜서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그림자가 여기에도 있다가 저기에도 있다가 자꾸만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자꾸만 변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회전하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에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변해버리고, 사람들은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고,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다녀온 뒤가 다른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안 변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신 예가 많이 나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예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나중에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야기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곧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당장 끝내지 아니하시고 15년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버린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꾼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니라 아주 많이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8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놓고 그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대놓고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결정하면, 한 번 의도하시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다 무조건 실천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대응하실지 그 방법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결단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에게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사람들과 하나님은 완연히 다릅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뀝니다. 하루에도 12번씩 그 마음이 자꾸만 변해버리고, 처음에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사랑을 맹세하던 사람들이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싸우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제각기 길로 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변치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끊으셨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졸거나 주무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고 왜 내게만 이런 슬픔이 있게 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내려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는 선물처럼 보이지 않고 재앙처럼 보일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